읽어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야훼의 선지자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지금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가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야훼의 선지자 엘리야가 농사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심사를 뒤틀어 놓았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아세라가 그들에게 소산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자신의 정책에 반발하고 바알의 정책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적과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합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기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비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엘리야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아합이 쫓고 있는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모인 갈멜산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 이스라엘의 침묵은 음행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엄난한 신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아합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부른 것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신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신부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신랑으로서 신부 이스라엘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줄일 때나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히 경건하고 성품이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은 애굽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울부짖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를 에스겔 선지자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6장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너가 태어날 때에 탯줄을 끊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 강보에 싸지도 않은 채 광야에 버려진 채로 발짓하고 있는 너를 내가 보고 불쌍히 여겨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여겨서 거두어 먹이고 입혀서 이제 너가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름답게 꾸며서 나의 신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혼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부로 삼아서 천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혼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 이 신부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약이 성립되어지고 희생제물과 함께 언약세가 낭독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 신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거룩한 자녀를, 제사장 나라를 이룬 그 백성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이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그들은 당신을 닮은 구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의 문제를 알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를 깨어낸 정부 바알과 함께 신부 이스라엘을 이곳 갈멜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산에서 누가 참 남편인지 누가 참 신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의 장소로 갈멜산을 잡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는 야훼의 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단은 무너졌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원래 야훼의 단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바알의 때에 이 아합의 때에 이세벨이 무너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야훼의 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 역시 선지자가 되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갈멜산은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혼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단이 회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방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이제 그곳에는 신랑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합은 그 하나님의 신방이 있는 곳을 싫어했습니다. 이세벨은 이곳에 있는 야훼의 단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방을 막았습니다. 신부로 하여금 신랑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던 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능력과 지혜도 없는 생명도 없는 사신 우상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이 제비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세라라는 바람둥이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더럽힌 그 신방을 다시 청결하게 해서 신부 이스라엘과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단에 있는 갈멜산으로 이 신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그 혼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야훼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 부르는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의 뜻은 광야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산이라는 말은 가시나무 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이 이루어졌던 그곳은 그야말로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가시나무가 가득한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과 혼인했고 그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가늠한 신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갈멜의 뜻은 하나님의 가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갈멜산을 아름다운 산이라고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술람이 여인이 이 갈멜산을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은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풍성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표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버려진 피뚱이 같은 그 이스라엘을 바로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가 무성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멜산, 곧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가수원의 안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가수원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의 이 신실함을 저버렸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쉽게 떠나서 가나안 땅의 온갖 남자들, 각종 우상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여야 될 이 이스라엘이 엄란한 창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이 가득한 엄란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땅에 언약의 저주를 바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으로 하여금 이전의 모든 풍성함이 사라진 메마른 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신부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갈멜산이 지금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수원 갈멜산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되어진 갈멜산을 오르면서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었던 그 광야의 산, 신의 산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부 이스라엘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던, 그러나 이제는 광야의 신의 산처럼 되어버린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 엄란한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의 소환을 받아서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들이 바알의 신당을 신축하면서 무너뜨렸던 야훼의 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뜨림으로 인해서 이전의 푸르름과 풍성함이 사라진 광야 같은 그 갈멜산이 민둥이 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의 신 바알을 따라갔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이르렀습니다. 다산의 신인 아세라와 정을 통했을 때에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굶주림만 임하였습니다. 온갖 과실로 풍성했던 갈멜산의 이 황폐화는 바로 이 신부 이스라엘의 간음, 곧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바알의 딸 이세벨과 바람이 나서 지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합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이스라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엘리야 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이유는 엘리야 너가 농사의 신인 바알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엘리야 너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던 다산의 신 아세라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아합의 생각이 아니라, 이세벨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침묵을 통해서입니다. 곧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아합과 동일하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훼의 선지자 엘리야, 너가 나타날 때부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다. 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농사의 신인 바알을, 아세라를 노하게 했다. 이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노하여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고 비와 이슬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아합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교회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참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친구보다 성적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지 못한다고,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면서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보다 이 세상에 그 물질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세상과 교회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그 시대 정신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너무 말씀을 강조하고 너무 개혁주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신앙 고백을 따라 배우자를 찾아서는 괜찮은 이성을 만나지 못한다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고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한 것이라고, 아합이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 여왕 이세벨이 우리에게 말했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다른 핑계대고 다른 지도자들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마치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우리를 당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위의 동네인 이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거처할 신방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혹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고 손해를 입히는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보다 다른 것이 더 사랑스럽고 더 좋고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거나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랑이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음행이듯이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의 원리가 더 신뢰가 간다면 그 삶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음행의 죄를, 간음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란한 신부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침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부에게 너가 어느 때까지 이 두 남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은 가히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결혼한 신부에게 아직도 결혼 전에 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혼한 신부가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실상 결혼한 신부가 아니라 음란한 창녀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 신부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엄당한 창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이 음란한 신부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은 이 음란한 신부 이스라엘은 더 많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했고 더 많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의 몸을 창녀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중매자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신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금고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만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신부라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라면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 신부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신부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묵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신랑의 변호인이 당신 남편이 누굽니까? 저기 서 있는 바알입니까? 여기 있는 야훼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꼭 닮은 두 신랑을 두고 누가 당신 신랑인지 알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명백하게 혼인했던 그 신랑 앞에서 당신의 신랑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침묵합니다.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저는 답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입을 닫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참신이 누구인지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옳도다.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참신으로 생각한다는 대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 대답은
여전히 바알과 야훼 중에 누가 더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재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자신의 신랑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부의 대답입니까? 신부의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는 이 질문은 바로 그들로 영원히 야훼 언약 안에 머물러 있도록 선지자 엘리야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파기되어진 혼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순간 막상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 옛날에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그 무너진 갈멜산 제단 앞에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야훼가 나의 남편인지 바알이 나의 남편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야훼가 우리에게 불을 주고 빵을 주면 그가 나의 남편이 되는 거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빵을 주면 바알을 내 남편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온통 재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왔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곡식을 주지 않으면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께서 혼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한 촉구하는데, 여전히 남편과 정부 사이에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더 줄 것인가, 누가 어떤 선물로 나를 꼬실 것인가, 거기 고민하며 머뭇머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생각나는 이 갈멜산에 올라온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창녀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결한 신부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창녀는 남자의 선물을 갈구합니다.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만, 엄난한 창녀는 저 남자의 호주머니에서 내가 얼마를 끌어낼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창녀는 결코 순진하고 신실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그 즐거움, 또 신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쁨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런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비와 양식을 요구합니다. 내게 비를 주고 양식을 준다면 그가 나의 신랑이 될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보다 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면 야훼께 헌신하겠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만약 바알이 보다 좋은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동일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맛보기를 원하는, 가지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약속하는 자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줍니다. 이 엄난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물질과 선물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신 야훼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엄난한 생각을 꾸짖으며 방탕한 신부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추한 과거를 뉘우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려느냐? 언제까지 남편의 침상 옆에 방탕한 남자의 침상을 두고 왔다 갔다 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그 신부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혼인 예식을 다시 재현시켜주는 남편에게 가야 했습니다. 신랑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들, 이스라엘은, 신부는 그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스라엘이 아합의 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공포 정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저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두려웠기 때문에 담대하게 야훼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변명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건 죽음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해 줍니다. 어떻게 850명이 반대편에 서서 엘리야의 편을 들 수 있겠느냐? 변정해 줍니다. 그들의 형편과 연약함이 이해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다독거려 줍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야훼와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며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신부에게 신랑과 살 것인가 정부와 살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중립은 죄입니다. 침묵은 이미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죄가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야훼를 경외하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그때 그 선조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그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갈멜산의 장녀가 되어진 이스라엘은 침묵합니다. 그녀는 지금 남편과 정부 사이에서 누구를 자기 남편으로 불러야 할지 고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한 신부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온갖 선물을 장식구를 제공하는 남자에게 끌려가지고 갈팡질팡할 수가 있습니까? 신랑과 여간 남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신부,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도 질투하지 않는 것,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에게 너희는 야훼와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질문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혈육을 제물로 바치는 몰래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알이 우리 신입니다. 몰렉이 우리의 신입니다. 그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 모르는 척합니다.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아니요,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는 대답보다 더 비겁하고 불의한 대답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신랑이신 하나님께 말 못하는 짐승보다 더한 슬픔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탄식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침묵은 주님을 능멸하고 있고 스스로 수치를 뒤집어쓰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백성 이스라엘의 엄난이 어찌 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침묵은 이들의 것과 다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립은 이들의 죄와 다른 것입니까?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아니 아예 세상의 원리를 더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는 그 중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은 아닙니까? 불의한 생각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몇 번이나 주께서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은,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침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그의 영광을 다른 어떤 신들과 공유하기를 허용치 않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혼합주의 형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바알과 야훼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어물쩡거리는 백성들에게 이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야훼 신앙만을 갖도록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옛 주님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의 신부된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매주일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내어서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주의 부르심과 세상의 성공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교회에 어중간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세상에서 일신상의 유익이 더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빠져들고, 교회를 통해서 유익이 더 있을 것 같으면 얼른 교회 회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전심으로 선택하라고. 만약 바알 앞에 절한다면 바알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지 않고 야훼를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고. 너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의 삶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바알과 야훼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물쩡거리면서 침묵으로 머뭇거리는 것은 회색주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두렵건대 질투하는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하며 더러운 우상에 견주는 자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경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매 순간 야훼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신부의 삶을 살아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